지난 6월 2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작년을 기준으로 한국복지 패널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복지 패널 조사로 진행된 이 과정 가운데에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91명을 대상으로 장차 가지고 싶은 직업군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아이들, 참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직업군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중에 놀랍게도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문화, 예술, 스포츠계의 전문가로 나왔습니다. 전통적으로 교수나 의사, 과학자라든지 법조인에 관한 직업군은 뒤로 밀려나고 문화, 예술, 스포츠계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반응이 제일 좋았다는 것입니다. 무려 30% 가까운 아이들이 이 직업군을 갖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 가수, 유명 체육인이 되고 싶다. 마음처럼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겠죠. 다른 직업군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많이 반영이 되지만, 노래라든지 스포츠인이 되고 싶으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재능을 가져야 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가수가 될 수 있고, 태어날 때부터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문화나 예술계 또 스포츠계의 전문인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극복이 될 수 있다면, 노래를 못하지만 내가 노래 실력이 좀 더 좋아진다면, 내가 운동을 잘 못하지만 운동할 수 있는 재능이 좀 더 향상된다면 그쪽에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아이들의 의견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노래하는 직업군이 상위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첨단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만큼 정말 아이들이 노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모든 나라의 민족을 통틀어서 문화의 중심이 되어 왔지만, 요즘처럼 노래를 찾아다니면서 노래하는 가수들에 대해서 열광하는 시대가 과연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마다 수십 개의 TV 채널과 라디오에서 음악을 듣게 됩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24시간 노래가 우리들 귓가에 들리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찾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헤아리기도 힘들 만큼 많은 장르의 노래들이 우리 주변에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노래에 열광하고 노래를 찾는 것일까요? 이 땅의 인종과 문화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은 노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쁠 때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슬플 때도 노래를 부르고 있죠. 평안할 때도 노래하지만 외로울 때도 노래합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을 때도 노래하지만 내 주변에서 아끼던 것이 상실되어 갈 때도 사람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노래에 신비로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는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감소시켜주고 반면 즐거움을 극대화시켜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노래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추억들을 다시 떠오르게 할 수도 있고,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이 노래를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953년부터 1971년까지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네이선 퓨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랜 기간 재임하면서 수많은 졸업생들에게 매해마다 비슷한 졸업 강연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청춘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꼭 필요한 5가지를 가져라 라는 주제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을 가져라 라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신념, 세 번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네 번째는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를 가져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모두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꼭 갖고 살아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내가 힘들 때라든지 어려울 때, 또 즐거울 때라든지 기쁠 때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바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추종하고 열광하고 환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노래를 듣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노래를 찾아다닙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가수들을 가리켜 우리는 스타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 바로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는 의미이죠. 인류에 큰 공헌을 한 노벨상 수상자의 이름은 몰라도 TV 프로에서 잠깐 나와서 한두 곡 부른 가수들의 이름은 기억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작년 10월에 발표된 12명의 노벨 수상자 중에 한 명이라도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TV에 나오는 웬만한 가수들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큰 공헌과 업적을 만든 노벨 수상자들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의 심금을 울리는, 내 마음의 상태를 공감해주는 그 멜로디를 전하는 가수들을 우리는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관심은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팝송이라면 그 가사를 줄줄 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대단한 것은 최근 미국의 빌보드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에서 놀라운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K-팝이라는 장르입니다. 대한민국 변방의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를 뒤흔드는 대중음악의 강국이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7인조 남성들로 구성된 BTS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혹시 BT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께 BTS가 뭐냐 물어봤더니 보톡스라고 합니다. 보톡스. 이 BTS라는 그룹, 방탄소년단을 의미하지요.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방탄소년단 BTS가 앞으로 10년간 활동했을 때 얻어지는 경제적 기대 효과가 무려 56조 원이라고 합니다. 56조 원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던 그 경제 효과보다 무려 30%가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제 대중음악은 하나의 유행을 넘어서 국가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자리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래가 다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중문화가, 대중가요가 이 땅 가운데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무엇인가 더 자극적이고 반사회적인 노래를 불러야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잘못된 노래는 사람들을 반사회적인 존재로 반인륜적인 폐해를 조장하는 그러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래를 누구와 함께 부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며 크리스찬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되고 아름다운 노래는 단순히 부르는 것 이상으로 가르쳐야 되며 퍼뜨려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노래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에게 희망도 주지만 우리에게 절망도 줄 수 있는 무서운 무기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환경적으로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내면에는 더욱더 큰 공허함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을 정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노래, 이 노래가 우리 가운데 불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중음악 가운데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에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노래는 참된 진리를 담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간의 위안으로 머물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참된 노래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고 참된 노래의 끝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노래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가 바로 우리 가운데 불려져야 될 즐거운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없으며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놀랍게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입으로 불려졌던 아름다운 노래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구전되면서 리듬과 음정은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긴 보고와 같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총 3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편의 설교는 출애굽하여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과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절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축복, 또 반면 저주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명기, 이 말은 원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신명이라는 말은 율법의 반복, 제2의 율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봐도 신, 거듭 신자를 사용하고 있고 명, 목숨명, 기록할 기,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킨다, 기록한다 의미가 바로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다시 한번 추억하게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주제로 쓰여진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신명기의 세 번째 설교이자 마지막 사명이 담겨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40년간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사역을 감당한 후에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지막 사명을 받게 됩니다. 임종이 임박했습니다. 얼마 후면 자신은 이 세상을 떠나 조상들의 그런 열조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노라 라면서 모세에게 특별하고도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라 라는 사명이었습니다. 무슨 노래를 가르칩니까? 음악 선생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소에 노래를 많이 불렀던 모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라 라는 마지막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제약의 땅이었던 애굽 땅을 빠져나왔을 때 첫 번째 감당했던 것도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처음 했던 아름다운 신앙 행위가 바로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주도했던 사람도 바로 모세였습니다. 광야에서의 첫 번째 사역이 노래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의 마지막 사역도 노래를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래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하는 백성이었고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덧입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후에 그 노래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노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래, 그 노래는 어떤 노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초자연적인 능력과 구원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뒤에서는 애굽 병거가
애굽의 군대들이 600승의 병거를 이끌고 본인들을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사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서 불렀던 노래가 첫 번째 노래였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상기하면서 불렀던 그 첫 번째 찬양은 감동과 기쁨과 감격의 노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노래는 그리 좋은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얼마 후면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그 앞에는 요단강이 물이 넘실거리며 그들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은 어떻습니까?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강력한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렇듯 지도자는 얼마 후에 우리 곁을 떠나고 요단강이 우리를 기다리고 가나안 7 족속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거나 나의 대적들이 앞에 있는데 노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노래해야 함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는 어떤 노래였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3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야 할 노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가르쳐야 될 노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묵상하면 제목이 떠오릅니다.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저는 신명기 32장의 노래를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안전장치, 즉 노래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반절을 보면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또 즐겁고 탐스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되는 날이 다가올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노래라는 위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방종하여서 타락하여서 재앙이 찾아올 때에 그들로부터 계속 구전되었던 노래가 그들 입술 가운데 다시 회복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연수가 다하기 전에 이 노래를 써서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 하나님은 노래의 필요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맛있게 먹고 배부른 순간, 그들이 살찌는 순간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이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빠질 때에 이 노래가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그들이 다시 기억하게 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새 속에 물들 때가 많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린 채 세상을 즐기며 세상을 탐하며 세상 가운데에 빠져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노래, 찬양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노래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는 평안한 때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 노래는 즐겁고 감사할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내 앞에 산적한 문제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절망이라는 그림자가 들여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하는 백성입니다. 노래하는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1년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연초에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올 한 해, 그러나 6개월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우리 입술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낙심과 절망과 짜증과 불평을 내었는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황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원수들이 너희들과 맞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찬양하라, 노래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내일은 기약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고문당할지 모르는 위협 속에 있었지만,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빌립보 지역에 나타내실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그 상황에 절망하고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시편이라는 아름다운 찬양시가 기록되었고, 주옥 같은 시편의 찬양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노래를 쓰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노래하라, 노래를 가르쳐라 라는 말씀에 순종한 결과 이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성경으로 편집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노래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하는 백성이고, 노래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시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아름다운 말씀이듯이, 내가 살아갈수록 더욱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외침과 울림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